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화면이 돌아가셨네요. 앞에 화면이. 우리 성가대 저쪽 좀 흐릿하지만 나왔어요. 살았습니다. 아이고, 부활했네요. 자,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회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듣는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혹시 화면 띄울 수 있으면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기 7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저기 이와 같이, 둘째 줄 앞에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가 뭐냐 하면 앞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화면은 저를 띄워주세요.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 제일 욕먹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뒤에서 욕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은 것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만약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여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99을 인해서도 기뻐하지만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혹시 자녀들 잃어버린 경험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면 정신이 아득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밥맛도 모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줄 모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면 살아도 사는 줄을 모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까지 부모님은 기쁨이 없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은 생계도 포기한 채 자식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 자식을 잃어버린 지 수십 년 되었어도 아직도 찾고 계신 부모님도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전도라는 개념이 본래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죄인들이 제발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찾으러 간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해요. 제발로 오는 사람은 받아주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간다는 건 상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세리와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일부러 찾아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기쁨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말씀하고요, 둘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일부러 찾으러 갔는데 그 양을 찾았을 때 아버지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발로 스스로 걸어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전도받아서 오기 싫다는데, 교회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려왔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속에 전도지가 2장 혹은 3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 전도지 꺼내서 자기가 앉았던 의자 위에 그냥 두고 가지 마시고 꼭 가지고 가라고 어제 간사님이 몇 시간 동안 그거 일일이 다 꼽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보 가지고 가서 집에 가시면서 누구를 만나든 기도하면서 전도지 전해주세요. 이거 받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럴 용기가 없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아파트 사시면 옆집 우편함 다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면 우편함에라도 꽂아 놓으세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래전에 인도에서 선교하던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의 활락가를 지나가다가 거기 사람들이 우락부락하고 술 취하고 겁이 나서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전도지를 휙 던지고 도망갔어요. 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옆에 있던 한 불량 소년이 저게 뭐지? 달려와서 전도지를 읽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훗날 그 전도지 한 장을 읽은 그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선교사님 도움으로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네 나라 인도에 와서 선교사가 된 간증이 있어요. 전도지 한 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전도지 한 장 꼭 가지고 가서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든 아니면 옆집 우편함에 꽂아놓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재임 시절에 대통령 역할을 제일 잘 못했다고 욕먹었던 대통령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재임 시절에는 카터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제일 칭찬받는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에요. 카터 대통령이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카터 대통령은 퇴직 후에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나라 간의 민족 간의 분쟁을 그치고 화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답니다. 둘째, 카터 대통령은 헤비타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집이 무너진 사람들 집을 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지금 98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카터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내와 함께 더불어 교회당에 가서 늘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주머니에 또는 가방 속에 늘 전도지를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항상 늘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완악한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1부도 마찬가지고 2부도 마찬가지고 아멘들을 안 하실까? 따라합시다. 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카터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도, 대통령 역임하신 분도 주머니에 항상 전도지 넣어놓고 다니면서 전도했다는데 우리는 왜 못한단 말입니까? 그 카터 대통령이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도착한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제일 먼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때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기만 목사님이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기만 목사님과 잠시 다과를 나누는데 한기만 목사님이 갑자기 카터 대통령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카카, 제가 카카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미국 경호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에게 감히 개인적인 무슨 부탁을 한단 말인가 초긴장을 했어요. 카터 대통령도 긴장을 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부탁이십니까? 그러자 한기만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카카, 내일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거든 꼭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카터 대통령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면 전도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한국 기자들이 난리를 피웠어요. 세상에, 저 목사님이 정신이 있나 없나? 대통령이 국사를 논하는 중대한 시간에 종교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다니, 이러면서 막 비판의 글을 올린 것이에요. 아무튼 이튿날부터 한미 양국 대통령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이 회담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도
미국에서도 구설수에 올라서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카터 대통령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과 공식적인 중요한 회담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나는 공식적인 회담 시간에는 국사만 논했습니다. 양국 간의 정치 문제, 외교 문제, 국방에 관해서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마치고 개인적인 시간에 내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시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그런 자유와 권한도 없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제가 지금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면 여러분들 중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싶은 분은 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게 1978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살해됩니다. 카터 대통령의 말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아무튼 우리는 항상 언제나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반드시 회개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만 죄를 이기게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회개해야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죄악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부터 십자가 생명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첫 출발이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시대 사람에게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에게는 회개하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한다는 헬라어 원문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메타라는 말과 노이아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라는 말의 뜻은 변화된다, 바꾼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 생각, 지식, 영, 호흡, 그런 단어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바꾸어라.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지금 너희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도 바꾸어라. 그게 회개한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미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1903년경 원산에서 선교사님들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조선 땅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기진맥진했습니다. 왜? 사실은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들고 지나가면 막 돌 던지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교회당 하나를 세우면 불에 태우기도 했답니다. 그 당시 조선 땅 사방은 무당천지였습니다. 곳곳마다 무당 푸닥거리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높은 나무, 높은 바위 밑에는 우상 섬기는 제단이 반드시 있었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언제까지 버려두시려나이까? 이 민족은 아무리 해도 고통과 슬픔과 절망뿐입니다. 탄식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도 없습니다. 1903년도 원산 기도회를 선교사님들 기도회를 주관했던 인물은 2명의 여자 선교사님이었어요. 화이트라는 선교사님과 맥컬리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그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도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끝내려고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를 끝내지 말고 더 기도하자고 그렇게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 조선 땅에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이에요. 나중에 그 선교사님들 기도회에 하디라는 의료 선교사님이 그 기도회에 동참을 하게 돼요.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명문 의과대학 출신 의사 선생님이, 그는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캐나다 명문 의과대학 출신이다. 나는 의사다. 나는 백인이다라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에 뒤늦게 참석한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님이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의 교만을 회개하라. 하디 선교사님이 그때 성령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이 임해요. 훗날 기록을 보면 하디 선교사님이 그날 이전과 이후는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너도 나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랍이라는 선교사,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막 너도 나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백인이라고 해서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이 한국교회에 옮겨 붙기 시작한 것이에요. 한국교회 최종선이라는 사람이 회개 영이 임했습니다. 그가 자기 죄를 종이에 적어와서 읽어가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둑질한 놈입니다. 나는 입만 열면 욕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집에서 늘 마누라를 두들겨 팼습니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불길이 계속 번져나갑니다. 진천수란 사람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13살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19살 때부터 아내가 아팠습니다. 나는 아내가 빨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아내가 결국 죽었는데 죽은 아내 시신 곁에서 술을 먹고 취해 있었습니다. 막 통해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불길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월 달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회가 시작되어서 끝날 때가 되었는데 교회 냉랭한 거예요.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회개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대로 부흥회가 끝날 뻔할 즈음에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여러분, 나는 아간 같은 도둑놈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복의 길장로, 나는 어차피 더 살기는 어려울 것 같네. 내가 죽으면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아내가 걱정일세. 자네가 내 집 재산을 잘 관리해서 내 아내가 걱정 근심 없이 살도록 도와주게나 부탁을 했는데, 그 돈 중에서 내가 친구의 돈을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누가? 길선주 장로님이. 그 회개를 시작으로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간음했습니다, 막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불길이, 회개의 불길이 교회로부터 학교로, 시장으로 평양 시내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며칠 뒤에 학생들이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교실에, 아직 수업 시작하기 전입니다,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학생들에게 회개영이 임했어요. 너도 나도 갑자기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수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회개하느라고 눈물 흘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날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또 수업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3, 4, 5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결국 학교에서는 며칠 동안 휴교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국교회 회개로부터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부터 회개하면 돼요. 나부터 회개하면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 회개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 회개할 수 없어요. 마귀는 한 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이에요. 짐승들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짐승들은 회개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회개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강아지가 죽었을 때, 야야, 아이고 네가 죽었구나, 이제 천국에 가서 먼저 기다려라, 엄마가 아빠가 나중에 따라갈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회개는 오직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회개할 때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수많은 주장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뭔 회개를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까?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일회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매일 매순간 계속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개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기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소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번제단의 피, 번제단의 희생, 번제단의 속죄가 없이는 절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번제단의 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본인 것처럼 회개가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출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속죄도 없어요. 회개 없이는 은혜도 없고, 회개 없이는 치유도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고 싶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갑자기 귀한 손님이 온다는 연락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온다고 연락이 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야야야야, 큰일 났다, 귀한 손님 온단다, 빨리 청소해라, 정리정돈해라, 이것 좀 치워라,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왜? 귀한 손님이 오는데 그대로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 청소하고 지저분한 거 정리정돈하고 방 쓸고 닦느라고 난리일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그 귀한 손님이 연락이 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갈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방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쓸고 닦은 거 그거 손해본 겁니까? 야야야, 손님 안 온단다, 다시 지저분하게, 원위치 다시 지저분하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손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처럼 청소하고 정리정돈해서 깨끗해졌으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음에 천국 가셨다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이 다음에 천국 갔는데 천국 가보니 내가 그렇게 회개 많이 안 해도 천국 올 수 있는데 내가 괜히 회개하느라고 손해봤네 라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맞아, 내가 회개하라는 그 말씀 듣고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져서 아름다운 천국에 올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손해가 아닙니다.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아셔야 돼요.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회개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도 회개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죽은 사람들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회개하는데 죽고 나서 하는 회개는 무용지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간에 거기서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았어요. 부자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어 낙원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지옥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거 내가 누구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불구덩이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저 낙원에 자기 집 대문간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부자가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여기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당하느니라. 내가 있는 곳과 여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함부로 왔다 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자 그 부자가 불구덩이 속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저 세상에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거기 아직도 내 피부치 5형제가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 불구덩이 속에 오지 말라고 전해주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해주소서, 내가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알려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갈 것 없다. 이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미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전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아무리 울고 불고 회개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죽고 나서 하는 회개는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살아 숨쉬고 있을 때 하는 회개가 진짜 유효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라고 했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치유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세 번째,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약속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 것이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의 복을 약속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이 가깝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려면 매일 매순간 회개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임박한 환난과 핍박을 피하는 길도 매일 매순간 회개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 내가 참 주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할 마음이 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난 회개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늦어지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회개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면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회개하면 가정도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회개하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회개하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늦어지기 전에
회개할 거 빨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완악한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가정도 치유되게 하시고 회개할 때 한국교회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이 민족이 다시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